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전도의 훈련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라는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가라는 명령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에도 가라는 명령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4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지금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매일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전부 다 사역을 해주시기에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물밀듯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만 전도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가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보시면 오는 사람들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 찾으러 다니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죠. 그라사 광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한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또 여리고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각 동네로 회당으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도 영혼들을 구하러 찾아다니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2절을 봐보시면 추수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갈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다면 보내시지 않겠죠. 가기만 하면은 준비된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다.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준비된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찾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보시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2000년 전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영혼들이 많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선교사로 만족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거절당할 수 있죠. 부담을 줍니다. 또 불이익을 당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살아가면 복음을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안 전해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물질로 그냥 후원하고 중보기도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기 때문에 내 할 일, 내 책임은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가라는 겁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남아있지 말고 너희가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되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그냥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내 가족들,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들 어떻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전부 다 보내는 선교사로 그냥 만족하고 있다면 내가 찾아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는 뜻은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준비된 영혼들,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동부에서 목회하시는 한 여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한국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가 금방 죽었다라고. 이제 장례식이 치루어지는데요. 장례식장에 들어가니까 언니 이름 앞에 고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고인이라는 단어 앞에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와서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택시 기사에게 사람 많은 곳에다가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택시 기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죠? 어떻게 아셨나요? 요새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이렇게 밝지 않는데 당신하고 당신 두 딸이 택시를 타려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밝아서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그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사님, 제 언니가 죽어서 장례식에 참석하러 왔는데 언니 이름 앞에 고인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너무 슬픈 마음입니다. 근데 제 얼굴이 그렇게 밝아 보인 단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제 언니도 예수님을 잘 믿었거든요. 지금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제 얼굴이 좀 밝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짧게 복음을 택시기사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 택시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택시기사의 반응에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추수할 영혼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동안 전도에 너무 관심을 가지 못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본문 2,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갈지어다. 주위에 의외로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님께서 전도를 농사의 추수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전도자를 추수꾼으로, 전도할 장소는 밭으로, 영혼들은 무르익은 곡식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 전도를 추수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때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때, 타이밍입니다. 씨를 심을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비가 와야 되는 그때 타이밍을 놓치면요, 농사는 망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에 정성을 다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농약 비료를 줘가지고 열매가 무르익었어요. 곡식이 풍성해요. 그런데 추수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타이밍,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의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농사에도요, 이 때가 중요하지만 전도에 있어서 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농사의 이 때는 망치잖아요. 그 다음
해에 또 기회가 돌아옵니다만 영적 농사는요, 때를 놓치면 다시 영원히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광야기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영구 목사님께서 원장으로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기도원 근처에 한국분이 과수원을 하는 분이 있대요. 감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 추수 때에 추수를 하지 못해가지고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에게 무료로 와서 따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영구 목사님과 한국 분이 하는 감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67에이크에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겁니다. 추수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과수원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추수를 하지 못했냐고. 매년마다 멕시코 인부를 써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요. 추수할 그때에 근처에 있는 도시들 쇼핑몰이 들어서서 전부 다 글로 일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추수 때를 놓치고 감을 추수하지 못했는데 그 피해가 손실액이 5만 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추수꾼이 없어서 이 추수를 놓친 감들을 보면서 영적 추수꾼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추수할 때 일하지 않고 놀면은 영적 추수에 무관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께 큰 손실을 입히고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겠구나. 제가 큰 깨달음과 교훈을 그때 얻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역사를 6,000년으로 정해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6,000년 동안 인간의 구원 계획을 하시고 영적 추수 기간을 정해 두셨어요. 구약 시대는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들어서 털을 닦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약의 초대 교회 시대는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역사의 2000년은요, 곡식이 성장하고 물을 익어서 이제 마지막 추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밭에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요, 영적 추수의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추수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일을 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고요. 수많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 영적 추수의 모든 열매들이 달려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영적 추수의 막바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일이 영적 추수인데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농사는 다 망치게 되는 거겠죠.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준비되어서 추수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추수꾼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6,000년간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꾼이 없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추수꾼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만 2만 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추수의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영적 추수를 잘할 수 있도록. 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주셨습니까? 빠른 추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선교사님들과 이메일과 카톡을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한 선교사님이 모슬람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학교를 짓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재정이 잘 충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선교사님, 재정이 얼마 정도 있으면 학교를 완성할 수 있습니까? 20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재정이 들어오면 초등학교를 완성할 수 있대요. 그리고 기독교 큐리큘럼을 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대요. 정부에서 다 허가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재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더 후원해 드리면 선교지에 엄청난 영적 추수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최근에 30만 불 정도를 들여서 미얀마의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를 하나 건축한 분이 계세요. 지금 그 초등학교가 기독학교의 허가를 받아서 그 학교 수업이 지금 크리스찬 교재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가정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선교지에 학교, 신학교, 기술학교를 짓는,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좀 더 후원해 드린다면 영적 추수가 선교지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의 기회, 영적 추수의 길을 잘 붙들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앞서 보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이 다가왔던 단어가 앞서라는 단어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앞서 보내신다. 이게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 동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 보내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앞에 서고 앞서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앞장서서 뭘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 가정들을 보면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코딩 과외를 시키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자녀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미리 배워서 경쟁력을 갖추고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생들 보면요, 대학에서 배우는 캘큘러스, 미적분을 먼저 배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미리 앞서 공부해서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더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앞서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앞서다라는 뜻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것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앞서는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고,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고,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 앞서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도 앞서간 사람이에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남들보다 앞서서 이집트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누구를 위하여 앞서 보냄을 받은 것일까요?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한 것이고, 기근에 죽어가는 모든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요셉도 처음에 그거 몰랐었죠?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두 번 먼저 앞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왜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까? 기근에 죽어갈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앞서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있죠. 남들보다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또 좋은 수입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들의 생명을 위해서 앞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남보다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좋은 수입, 좋은 환경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많은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앞서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나의 앞섬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도구와 기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전도 사역을 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고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저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전도의 사역이 늘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냐 하면요, 늘 성공한 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점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큰 성공을 거두었느냐? 아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제자들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굉장히 적대시한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참 많은 은혜를 베푸신 동네들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5절,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막 화를 쏟아 부으실 정도로 막 진노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에 실패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반응을 봐보세요.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그 사람들, 자신의
사역의 실패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것까지, 그게 만족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성공의 기쁨도 있습니다. 20절을 봐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서 귀신들도 항복한 것을 예수님께 와서 보고합니다.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둔 적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성공과 실패, 이것을 기준 삼지 말고 너희들의 구원받은 것,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을 기준 삼아 사역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뻐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죠. 이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기준 삼으면요, 내 기쁨이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도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의 구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 사역의 근거, 기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앞서 보내신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이고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밭의 추수꾼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옵시고 추수의 기회를 잘 붙들고 남보다 많이 주신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의 복음의 길을 잘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공도 실패도 주님의 뜻에 맡기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역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